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리켜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즉 씨를 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양의 씨앗이 각기 다른 4가지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가 떨어질 때마다 동일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이처럼 비슷한 양의 씨앗이 4가지 땅에 뿌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씨앗은 모두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앗이 있는가 하면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버린 씨앗이 있었고 또한 싹이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이 있었는가 하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씨앗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씨앗을 동일하게 뿌렸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씨가 뿌려진 땅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가지 서로 다른 밭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4가지 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땅은 바로 길가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대체로 어떠합니까?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씨앗은 흙 속에 묻혀야만 싹을 내는 법인데 길이 너무 단단해서 굳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씨앗이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새들에게 먹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구원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지 못할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땅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이론가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마음을 밟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철학과 사상과 학식과 종교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데다 교만으로 단단하게 다져서 더 굳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도저히 말씀의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결국 삼킬 자를 찾고 있던 공중의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세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하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흙이 깔려 있어서 마치 옥토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그 얕은 흙 밑에는 엄청난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자마자 곧 싹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 밑에 엄청난 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돌들로 인해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가 돋으니 뿌리가 없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돌밭에 떨어진 씨 비유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돌들이 있어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환난이라는 회가 돋을 때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돌, 미움이라는 돌, 불만이라는 돌, 의심이라는 돌, 감정이라는 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시험당하여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밭의 특징 역시 좋은 흙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싹이 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흙 밑에 돌도 없어서 뿌리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도 마르지 않고 잘 견딥니다. 즉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더 기운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시의 특징은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넝쿨이 져 있으면 씨앗은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앞서 돌밭의 문제가 내부에 있었던 문제라면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강한 번식력으로 자라는 것처럼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이 너무나 빨리 자라고 너무나 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 때문에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밭은 좋은 땅입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도 이러한 엄청나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씨앗에서 오는 축복의 열매는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땅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땅이 좋아야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 있는 세 땅들이 왜 좋지 않았냐에 대해서 살펴보았기에 좋은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앞에 나오는 새 땅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네 땅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땅 모두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표현은 좋은 땅과 돌밭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서 쓰인 받았다와 좋은 땅에서 쓰인 받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돌밭의 경우는 일시적 소유물을 취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람바노라는 단어이고 좋은 땅의 경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의미를 가진 파라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귀한 분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올 때에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엄청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맞아주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받음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